오늘 이 시간에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은 최근 출간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죽음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암에 투병하면서 투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요. 친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병. 그래서 그분은 그간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마치 우리의 갇힌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면 지금은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참 인생 마지막 정리하면서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참 목을 누르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처럼 우리 밖에 나온 호랑이가 목덜미를 무는 것 같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는가 했더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살아야 한다는 답답함이 있었고요. 또한 좀 풀린가 했더니 오미크론 변이가 퍼진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철장에서 나와 죽이려고 덤벼들어 심장이 멈추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코로나19 같은 두려움 가운데 어느 쪽이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 믿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요? 기쁘게 하는 삶.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라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징후의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한 이유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요. 건강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네안, 미알라렐, 야렛, 그리고 이제 에녹이 7대 손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 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아담의 6대 손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담의 몇 대 손이요? 7대 손인 에녹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에 믿음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특별한 정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성경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는 거 아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된 이유, 동기는 누구를 낳고부터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요. 어떻게 보면은 에녹은 그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능력있다, 쏟아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아버지로서 에녹이 무두셀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 노아의 아버지인 무두셀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름의 뜻을 능력있다, 쏟아붓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녹은 자식을 낳으면서 물로 심판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했던,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확신과 결심을 통해서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식을 낳으면서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할 그 사실을 적어도 에녹은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결국 우리는 어떤 동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3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세를 살게 됐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뉴베리라는 신학자는 무두셀라를 창을 던지자라는
뜻도 있을 수 있다.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진 자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창을 던진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 입구에 있다가 쳐들어온 적군을 향해 창을 던져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마을은 곧 함락되고 불에 다 없어졌기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따라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아닙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물 심판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듯이 에녹도 300년 동안 심판을 위해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뜻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 닫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충돌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충돌이 올 때 자신을 굴복한 거예요. 항상 충돌이 올 때 주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펼쳤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굴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카일스 목사님,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일은 수월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남편에서 무언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때로 지치고 힘든 거예요. 부부는 서로 하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 연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신문에 실리는 사회 명사들의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누가 오래 사는가를 조사했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저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추스려서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인보다 기독교인이 오래 살았고요.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의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다른 것보다 생명이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생명이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아픔, 상처, 쓴뿌리 그런 것을 리듬과 장단과 가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품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기 속에 잠재된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거나 쓸어버리지 못하고 먼지가 쌓이듯 쌓이는 정신 현상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그곳에 곰팡이가 피고 나쁜 세균이 기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정신적 먼지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절망, 우울, 좌절, 포기로 발전해 인생과 건강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쌓였던 것도 토설해서 우리 속에 있는 먼지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더욱 음란이나 도덕적인 부패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시대는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나 롯의 때가 같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참 육신적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향락과 정욕으로 부도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죄악이 간용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할 것을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정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사람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할 것을 에녹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건치 않는 세상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간 대로 우리가 따를 것이냐? 에녹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심판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과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던 라멕. 에녹 시대 같은 시대 라멕은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뽐내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고요. 그리고 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있었어요. 야발은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 조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고요. 유발은 수공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돼가지고 항상 음악 속에 육신적인 즐김을 위해서 살았고요.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계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만든 무기에 대해서 과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노아 홍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같은 시대 에녹과 라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고 라멕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시대에 누가 심판받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주의 같은 동시대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거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요.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해리바람을 통해서 이제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게 되었어요.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 모습을 보던 선지 생도들이 놀란 거예요. 어디에서 엄청난 회리바람이 부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수레와 불말로 데리고 갔다고 했을 때 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회리바람이 불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50여 명을 모이게 해서 그 주위를 샅샅이 뒤졌어요. 샅샅이. 사흘 동안 그 주위를 샅샅이 뒤지게 됐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시체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옮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며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냐?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하늘로 옮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옮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옮겨졌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그를 옮겨지기 전에 이 옮겼다는 말이 변형되다 혹은 변화되다는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변화되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뭐하다? 변화되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그동안 세상적인 삶에 좀 젖어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스스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나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옮기신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에서 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것은 기적이었어요. 영적으로 상징화된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어요. 믿음의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던 이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게 본인의 소망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쭉 배웠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6절에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또한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또한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에녹.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수고한 만큼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셉도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감옥에서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늘의 상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고요.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뭘 믿자고요?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